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노암 압시네를 만나고 사립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랏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기업을 물려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여섯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여섯째 아들이다. 구약에 12지파가 있다면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해서 구약과 신약이 손 이렇게 있죠. 손이 이렇게 아주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근데 스불론을 낳으면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 레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좋은 선물을 주시도다. 지금은 자식을 가끔가다 왼수라고 하고 짐덩이로 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자식 낳는 것이 큰 복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자식들 안 낳죠. 그런데 내게 후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소원을 하려. 나와 함께 살리라. 레아에게 야곱은 영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요. 야곱이 마지막에 예언을 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창세기 49장 13절 그곳은 배배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해상구역으로 스불론 지파가 왕성하게 될 것을 야곱이 예언합니다. 성경의 감동.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모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리라.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신명기 33장 18절. 해상구역으로 크게 된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스불론 지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나안에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오기 전에 광야 세대들이 1차적으로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다른 지파들은 조금씩 주는데 스불론 지파만큼은 늘어나. 특별히 사랑받는 지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0장 26장에 보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한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60만 3,550명이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60만 1,730명으로 약 1,820명, 약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1,820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보세요. 20세 이상 광야 세대들이 다 죽어도 거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특별히 스불론 지파는 어떻게 했다고요? 플러스가 됐는데요. 처음에 인구 조사할 때 57,400명이었던 인구가 65,000명으로 늘어나서 3,100명이 늘어납니다. 스불론 지파는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한 70년 되는 숫자가 출애굽을 할 때 거의 250만으로 늘어납니다. 그걸요 계산해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게 400년 만에 그렇게 늘어난다 해도요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난 얘기예요? 예수를 잘 증거해 주라. 세상에 살면서 모범된 국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건의 명령입니다. 이방 종교도 무건 수행이 있다고. 우리가 암시적으로 행가를 읽어야 된다, 글과 글 사이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무건 수행도 있는데 우리는 암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비밀이다라고 얘기해요. 비밀. 복음의 비밀이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더라. 계속 복음 얘기하면 또 좀 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갑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내용이요. 19장 13절 보세요.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해변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민문으로 나아가서 라고 써있어요. 다른 지역은 확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연구하고 또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뭐 이 며칠 동안 연구해야죠. 이것도 연구할 일이 많습니다. 가드 헤벨하면 누가 생각나냐면요.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생각납니다. 그죠? 이게 가드 헤벨이에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누가 나온다고요? 요나가 태어난 것이에요. 요나는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멸망시킨 여로보암도 있고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우리 황금함에도 김순자 AD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이 사람 그 여로보암하고 달라요. 이 여로보암은 어떠할 때 통치했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 통치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 지금 잠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여로보암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충만하게 담겨 있는지 이제 살펴볼게요. 성경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역사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다고요? 호세야, 이사야, 미가야, 요나, 이 선지자들이 다 활동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충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막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죄악이 넘쳐난 것에 뭐가 넘쳐나요? 복음도 넘쳐납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얘기할 때 끝에 놈자가 들어가듯이 일본 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당시 아수르는 니느웨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니느웨 인간 이러지 않겠어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한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 그것을 선지자 요나는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요, 그 시대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가 잘못했든 안 했든 괴롭힌 사람은 무조건 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줘. 그래서 돌아오게 해서 그들 영혼들도 구원의 기회를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선지자 요나가 삐졌어요. 삐졌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폭풍우가 일어나고 다 배가 뒤집힙니다.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어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한복음 1장, 요나서 1장 17절이에요. 요나서 1장 17절.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밤낮 3일을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3일을 얘기합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이라니까요. 아,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요나가 출생했고 요나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요나를 누가 언급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 오늘 또 요절 말씀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해서 그 사람들 살아났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있는데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왜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났으면요, 내세도 준비하고 현세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세 준비 잘 하시고. 저 같았으면요, 사탕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다 나눠줘. 그런데 우리 박원사님께서는 하나하나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원사님 스타일 좋아. 왜냐면 그걸 아껴서 하나씩 김치할 때 나눠준다요. 저 같으면 우리 어제 이권사님 사탕 한 봉지 큰 거에 주셨잖아요. 필요하신 걸 가져가세요. 저 같으면 다 나눠주고 말아야 그런데 이권사님 하나하나 나눠주다. 그게 더 지혜로운 거지. 그죠? 자, 이 땅에서요, 현세의 삶을 잘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적응도 합니다. 그죠? 집도 사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예비해서 다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그러시거든요. 누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거처할 곳을 주실 일이 없어요.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가셨잖아요. 주실 일이 없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까지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예수 안 믿었어요? 요나 시대 니느웨 사람들이 몇 명이 살아났는데요, 요나의 복음 때문에.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랬어요. 12만 명. 1당 12만이네요. 그죠? 1당 12만. 그러니까 요나를 막 흔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야, 그 사명을 일깨워야 누가 살 수 있기 때문에 12만 명이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의 관련성을 다음과 정의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가드 헤벨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셨다고요?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생명은 내세까지 보장되어지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내세가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경건은 큰 유익을 준다 했어요. 경건이 뭔데요? 믿음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 듣는 생활입니다. 찬양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